스가랴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9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예언입니다. 9장부터 14장 마지막 부분에 두 개의 중심적인 예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로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의 오심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1절에서 8절까지 예언보다 역사적으로 조금 더 뒤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신 것이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시간을 조금 복습해보면 지난주에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죠. 어떤 예언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예루살렘의 북쪽 지역을 망할 것이다. 남쪽 지역도 망할 것이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은 몰랐지만 어떤 의미에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자였다라고 지난주에 또한 말씀드렸죠. 문화와 언어를 통일하는 것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 특별히 언어를 통일해줘서 1세기에 선교하는 데도 많이 쓰임을 받았고 또 하나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는데 공을 세웠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그걸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 역사를 통해 알렉산더를 사용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던 알렉산더가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고 주전 323년에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후에 자기의 신하들에 의해서 헬라 세계가 4개로 나뉘게 됩니다. 후계자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하들이 그냥 그 넓은 땅을 4개로 나눠버렸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땅과 시리아, 레바논 등의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 통치자로 프톨로메오 가문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왜냐 역사 시간이 아니니까 다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고 그래서 프톨로메오 가문이 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다. 그러면서 좀 건너뛰면 전쟁과 세월이 흘러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주전 2세기에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은 주전 몇 년이었죠? 300년경이었죠? 네, 주전 300년. 500년은 거기 누구죠? 스가랴, 지금 현재고 300년경 이야기였고 오늘 본문은 200년경 이야기. 그러니까 주전 2세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전 175년까지 이 사람이 다스리게 되는데 문제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아주 악질적인 왕이었다는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는 동안에 악한 통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는 우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다. 여기에 어떤 느낌이 오시죠? 이들의 종교는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들이 믿었던 제우스 신을 예루살렘 성전에 올려놓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굉장히 큰 문제들이 생길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들죠. 그리고 나서 돼지 피를 성전 여기저기에 발라놓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돼지가 부정한 동물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하고는 연관성이 부족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돼지를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합니까? 돼지 피를 성전에 뿌려놔요. 그리고 할례를 폐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 종교까지도 탄압을 하게 되죠. 알렉산더와는 다른 정책을 시행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했으며 하나님께 도전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하던 일 해야 하죠. 이스라엘이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 가운데 마티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경건한 제사장이었고 민족을 사랑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 마티아스라는 제사장이 아들 5명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며 일어납니다. 그들을 이 아들 5 형제를 그 유명한 마카비 형제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유명한 형제들이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약 못 들으셨다면 제가 잘못한 것이겠죠. 어쨌든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예언이 없어서 그 시기를 침묵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있어서 중간사라고 불리는 시대가 있는데 그 중간사라고 불리는 이 시대가 마카비 형제가 들어있는 시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주전 300여 년까지 선포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AD 주후 0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이 없었다고 해서 그 시기를 침묵시기라고도 하고 그 시기를 중간사라고도 하는데, 이 침묵시대와 중간사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 본문에 예언되고 있는 마카비 형제의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카비라는 말은 망치라는 말인데 그들이 망치처럼 강하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이름은 아니고 별명이에요. 그래서 마카비 형제들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들은 강력하면서도 효과적인 전술인 게릴라전을 통해서 민족 해방 전쟁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물리치고 성전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보면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먼저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다를 감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감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마카비 형제들의 전쟁에 관한 예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자식들을 격동시켜, 마음에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격동시켜서 누구를 치십니까?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헬라 자식들이 바로 쳐들어온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군대, 그들이 바로 알렉산더의 후세들 헬라 자식들입니다. 헬라 자식들하고 전쟁을 치는 건 이 마카비 형제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 마카비 형제들의 이야기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의 예언대로 전쟁에서 용사의 칼과 같게 하여서 승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빼앗고 성전 청소를 시작합니다. 제우스상을 비롯해 더러운 것들 다 없애버리고 돼지 피를 다 닦아내고 그 다음에 촛불을 켭니다. 어두웠던 성전에 일제히 메노라라는 촛불을 환하게 켭니다. 우리가 또 촛불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스가랴 8가지 환상에서 촛불이 있고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고, 그 촛불에 양나무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기름이 흘러나와서 성령님이 되셨다라는 이 스가랴 전에 우리가 8가지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메노라를 폈어요. 그러니까 촛불을 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성전이 회복되었다라는 의미로 유대인들이 촛불을 켜게 됩니다. 이것을 기념한 유대인의 절기가 요한복음 10장 22절의 수전절입니다. 이걸 모르면 수전절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 전까지 뭐 장막절을 알 수가 있고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알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지켰던 것이 구약에는 나오는데, 구약에 나오지도 않은 절기가 수전절인데 그 수전절이 요한복음에 갑자기 나와요. 그럼 그 수전절이 무엇이었냐? 이 마카비 형제가 헬라 자식들을 물리쳤던 이 일을 기념해서 촛불을 놨던 것을 기념해서 지키던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하누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누카가 수전절이거든요. 이 하누카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는
명절입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성탄절과 비슷한 시기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 집집마다 촛불을 켜놓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은 성탄절보다 하루카를 훨씬 더 잘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탄절 트리나 이런 데 촛불이 있고 이런 거는 뭐냐면 실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섞여버린 거죠. 예. 유대인들이 하누카 촛불을 넣는 것이 이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 수전절을 지키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성탄절에도 가끔 촛불을 켜기도 하고 촛불을 트리에다 달기도 합니다. 이건 실은 섞여버린 거예요. 예. 왜? 미국에서 그냥 하누카를 지키는 유대인들도 있고 성탄절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생각 없이 섞여버린 겁니다. 실은 촛불은 우리랑 별로 관계가 없죠. 어쨌든 그래서 14절과 15절은 13절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긴다는 승리의 소식입니다. 이렇게 이길 것이다. 또한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이죠. 그리고 나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저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이렇게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구원하셨고 그 땅의 왕관을 회복하게 됩니다. 네. 무슨 말이에요? 그 땅을 도우셔서 헬라 자식들 다 물리치고 마카비 가문의 왕의 가문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짧게나마 왕을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왕국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포도주나 곡식은 기쁨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의 이런 회복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니네들 헬라 자식들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건데 마카비 형제들이 일어나서 잠깐이나마 왕국을 회복하고 왕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은 말씀이 있죠. 지난주 말씀과 방금 살펴본 말씀 가운데에 더 중요한 예언이 포지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그렇게 적에게서 승리하고 해방시키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가난 혹은 외세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해방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떻게 됐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북과 남, 그런데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성취됐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망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괴롭히니까 마카비 형제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을 실행합니다. 왕국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왕국은 어떻게 됐어요? 또 무너집니다. 잠깐이었어요. 몇 년도 안 돼요, 실은. 그리고 나서 로마가 와서 또 밟아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되고 있지만 그 예언의 성취된 다음에 그 나라들이 유지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지만 그때그때의 회복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때그때의 회복이 아닌 진정한 회복, 진정한 해방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가진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죄로부터 해방되어 진정 자유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분을 예비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언이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보면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여기에서 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신 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죠. 그가 나귀를 탄다 그랬어요. 그 나귀 중에서도 어떤 나귀? 새끼 나귀를 탄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히 이루어졌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을 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나귀 새끼를 탔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스가랴,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받는 500년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더 근본적인 문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 복음이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무엇을? 화평을 전할 것이오. 더 이상 싸우고 지지고 먹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방 사람에게도 무엇을 전한다? 화평을 전할 것이오.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 군사적인 정복을 하는 알렉산더 같은 그런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을 전할 것이오. 예수님의 나라는 어디에 미친다고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곳을 화평으로 다스리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통치자들은 전쟁을 취하고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죽여서 왕이 되었다라면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에까지도 화평을 전할 분이다. 그분은 어떤 나라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온 세계에 그분을 따르는 무리들로 가득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통치를 받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예언이십니다. 우리를 더욱더 놀라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아멘. 주님이 해방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언약의 피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의 피.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잔을 높이 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바로 여기 스가랴에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고 있죠. 내 언약의 피다. 중요한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아멘. 물론 이것은 가까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레니즘에서 해방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언입니다. 물없는 구덩이 같은 지옥에서부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아프고 무섭고 허무한 지옥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 우리를 그렇게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언약의 피,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평안, 새로운 화평,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놀라우신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9장 전체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니네가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런데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해. 그런데 너네는 지켜질 거야. 그렇게 해서 예언이 한번 성취되었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이 다 잘 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이 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망합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굉장한 괴로움을 받게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셨어요? 마카비 형제들이 일어나서 알렉산더의 자식들을 다 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죠. 근데 이 예언들은 어때요? 부분적인 예언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예언이 뭐예요? 이 두 가지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이제 메시아를 보낼 거다. 이 메시아는 언약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너희 모두를 구원하고 너희를 화평케 할 자이다. 이것이 9장 예언의 핵심이죠. 이 예언은 9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예언 중의 예언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성경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중심,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예언의 핵심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며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믿고 그 믿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 천국 간다, 나 천국 백성이야 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감격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지, 하나님이 나 같은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 이것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감격하고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어, 나는 구원 받았어, 그러므로 난 기뻐, 난 즐거워, 난 다 가졌어, 이런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야 한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언의 핵심은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감격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